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 보여주고, 제가 어디 가면 저도 제 카메라를 저를 비추면 저도 놀래서, 전 비주얼 강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가 아니라 강의안을 보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요. 저는 한국 성소인유년 선교회에서 차세 사회 코디네이터, 이거 참고로 제가 그린 겁니다. 잘 그렸죠? 요즘 세상이 좋아서 아이패드만 사시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인간은 눈 작게 그리고 코 수염 기르면 제가 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성경을 만드는 편집자였고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운동가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큐티를 하려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 찾아갑니다. 이렇게 큐티 코치라는 걸 만들어서 때리러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러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가면 좀 다들 놀라십니다. 첫 번째, 제가 목사라는 거에 다 놀라십니다. 어느 교회 가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어디 오셨냐고 물어봅니다. 교회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어디 오셨냐고 물어보고, 교회 왔다고 말하면 왜 왔냐고 물어봅니다. 설교를 하러 왔다면 당신 같은 인간이 왜 설교를 했을까 쳐다보면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나와서 실례했다고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여러분 저 이렇게 보시면 외국에서 온 것 같지만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고향이 부산이고 남구 우암동이라는 곳에 태어났고 지금도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이제 20살에 신학교를 가서 서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일단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인데, 위클리프 성교회가 성경을 번역하는 성교회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시절에 성경을 번역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글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원래 기록된 헬레어나 히브리어로만 성경을 읽는 게 허락되는 그 시절에 성경을 번역했고, 이 위클리프를 따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민중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성경을 아예 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돼버린 사람들, 걸어다니는 성경, 그래서 롤라드 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일단 조선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건서인, 책을 권하는 사람들인데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사람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보침 장수였는데 이들이 보침을 어느 날 성경을 주고 중국으로부터 번역한 한국 최초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그 당시 사람들,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팔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특이한 게 한국교회가 선교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선교사가 와서 세우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고 읽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성경을 읽는 그들 가운데 선교사가 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즉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말씀의 기반 위에 기초되어 있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큐티 사역이고요. 저도 이 서창윤 사람이 보찜을 진 것처럼 저도 오늘도 빨간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이제 빨간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이게 그 다음 하면 이렇게 빨간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것이 저희 마스코트고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러 갑니다. 뉴질랜드에서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의대 공부를 준비하는 이 청년이요 의대 시험을 준비하는 너무나 힘들다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 대학을 준비하는 이 친구가 말씀을 붙들고 이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읽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말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정리했는지 묵상도 쓰도록 했습니다. 저를 만난 이후부터 저는 한국에 돌아왔고 이 자매가 날마다 묵상했던 것을 요즘 SNS, 페이스북 메시지로 매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내지 않는 겁니다. 시험 공부할 게 많아서 더 이상 보내지 않는구나 싶어서 그냥 그렇게 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 시험을 치고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 들어와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제가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요즘도 묵상을 하니? 라고, 말씀을 읽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묵상 노트와 그날 아침에도 했던 이 노트를 보여주면서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 공부를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이 시험을 준비했던
청년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런 일반 성도님들입니다. 작년 성도의 묵상 노트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선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대학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대학을 간 친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너무 잘하셨죠. 취업. 자, 취업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결혼. 자, 결혼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예, 자식을 놓기 위해 기도하죠. 자, 이 자식이요, 고3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자식이 대학 갔습니다. 이 자식이 대학 간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자, 이 자식이 취업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뭘까요? 이 자식의 결혼. 자, 이 자식이 결혼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건 뭘까요? 이 자식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자, 이 자식의 자식이 고3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건 뭘까요? 자, 우리 인생이 복잡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이 어디로 갈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선택은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에 갔을 때 하나님 보는 게 왜 기대가 되냐?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이 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고, 왜 하나님 보는 게 기대가 되냐? 삶을 돌아봤더니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삶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대가 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먼저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교회로 산다는 말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얘기는 주저하지만 교회로 산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건요, 개종의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로 산다는 건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인격과 중심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산다는 사람은요, 예수께서 믿음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교회로 산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주일날 교회 갑니다. 주일날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돌아갑니까?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놓고 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교회에 두고 갑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 드린다면, 예수님 저 따라가시려고요? 저 따라가면 예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다음 주에 와서 내가 찬양팀도 하고 아까 주의 자비를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도 할 테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고 이 근처를 넘어오지 마세요. 이게 교회 다니는 거죠. 근데 교회로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임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 배경이 1절과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도 못 걷게 된 이들,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구걸하는 장소가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 미문은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나름대로 주님의 율법, 토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구걸한 자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요, 두 가지가 충돌하죠.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자가 성전에 가기 전에 먼저 선을 베풀 수 있는 장소고,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먹고 살지 못하는 이런 안진뱅이들이 구걸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 장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갈 때 먼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이 구걸한 자가 봅니다. 자, 이 본문 속에 중요한 것은요,
본다는 것,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게 되냐에 대한 측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우리를 보라, 자기 제자들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걸한 자는 바라봅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을 주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주목하도록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라가 아니라 우리를 봄을 통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위해서 제자들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티셔츠도 맞춰 입고 보니까 재정팀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무언가를 하는데 우리를 보라고 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잘 지낸지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봄을 통해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걷는 옷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사람들 또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에게, 이 자들이 어떤 자들에게 이 앉은 자를 일으키고 이가 날 때부터 앉은 자인데 그 인생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을까라고 하면서 보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12절에 보면요, 바로 한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들을 주목하는 그들,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통해서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들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라. 결국 제자들은요, 앉은 뱅이에게 나를 보라, 그런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너에게 돈,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를 주겠고, 또 예수를 통해 일어났던 이 사람의 변화를 모든 사람이 주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중요한 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자신들,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누군지 재빠르게 알아채셔야 됩니다. 누굴까요? 저였습니다. 저 고3 사진입니다. 되게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딱히 뛰어난 구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힘든 상황이 처했습니다. 주변의 기대가 너무 높았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둘러싼 저희 집 환경이 특별하고 정말 특이합니다. 일단 제가 유치부,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정규 과정인 유치부에 들어가자마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외할아버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네가 예배를 잘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갈 거로 모두가 기대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떠드는 그 순간 바로 우리 어머니께 모든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란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가지 않으면 한란과 핍박이 심하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특별한 11조를 드렸어요. 대부분 제 친구들은 부모님이 1,000원을 주면 10분의 1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10분의 9는 전자오락실에서 오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자오락실에 가서 10분의 9는 전자오락실에 드리고 10분의 1을 교회에 11조로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순간 그 출입문에서 잡힙니다. 왜냐면요, 그 전자오락실 주인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바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자, 교회를 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도 저는 은혜 받기로 정해져 있었고, 저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 자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도저히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학교라는 곳에서 좀
제가 자유롭게 릴렉스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그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우리 엄마, 모든 선생님이 저를 알아요. 심각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대학교가 아닌데 그 대학교의 교수가 저희 아버지. 그러면 저는 공부를 하면 무조건 시험을 치면 전교 20등 안에 등을 들기로 그들 스스로 약속해놔요. 그걸 못하면 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기대에, 주변의 기대를 만족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됐고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앞에 한 인간이 나타났는데 바로 우리 엄마 친구 아들. 얘는요 엄친하죠, 그렇죠? 네. 얘는 어떤 아이냐? 제가 만난 애 중에 가장 머리가 똑똑합니다. 저는 노력하면 전교 20등은 들까 말까 하는데 얘는 3일 공부합니다. 금, 토, 일, 전교 1등. 재수 없죠? 재수 없기 시작합니다. 수요일부터 공부하면 수, 목, 금, 토, 일 공부하면 전교 1등. 저는 2달 동안 열심히 해야 전교 20등 안에 들까 말까. 자, 이 친구를 보면서 평생 저는 왜 이렇게 나는 머리가 나쁘지? 왜 이렇지? 난 정말 쓸모없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미련하더라고요. 얘는 어차피 잘난 애였기 때문에 진짜 서울 법대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전 신학교 갈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내가 어차피 신학교 갈 건데 왜 얘랑 내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요 우리를 줄 세웁니다. 그리고 넌 좀 더 그리고 우리에게 등급을 매기죠. 우리가 소도 아닌데 등급을 매기고 그 와중에 결국 뛰어나지 못하니까 힘든데 제가 안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서울법대를 결국 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신학교 얘가 서울법대 같은 친구가 저희 신학교 기숙사에 술 먹고 찾아왔어요. 저한테 고민이 있대요. 근데 그 고민을 듣다가 제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얘가 뭐랬냐면요 저한테 동진아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라고 얘기해요. 신학교 기숙사 앞에서 사람을 죽일 뻔한 적이 처음입니다. 그때. 근데 얘기가 이런 겁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3일만 공부하면 전교 1등을 했는데 서울 법대를 갔더니 하루를 공부하지 않았더니 남들보다 일주일이 뒤처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한 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친한 친구 중에는 가기고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카이스트를 갔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로 갔는데 걔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평범하게 살겠대요. 왜? 자기는 머리가 나쁘대요. 정말 뒤통수를 때릴 뻔했습니다. 수학을 정말 잘하는데 머리가 왜 나쁘냐? 실리콘밸리 갔더니 누가 있냐? 인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인도 사람은요 어릴 때 우리가 9구단 외울 때 얘네들 19단 외웁니다. 베타 수학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다 적다? 네, 맞죠. 많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공부로 뛰어나지 못하면 뭐로 승부해야 됩니까? 외모로 승부해야 되죠. 그렇죠? 왜 웃죠? 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어느 날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제 피부가요 제 인생의 가장 아기 피부 같은 때로 회복된 겁니다. 그때는 얼굴에 빈 구석이 하나도 없어 짜고 짜도 계속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드름 부위 중에 어디에 나면 가장 아픈지 아십니까? 입술요? 여러분 엉덩이는 종기입니다. 그건 종기고요. 네. 여기 임중도 아프지만 이 눈 옆에 도저히 여드름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여드름이 납니다. 고1 때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다 못해 이제 여기까지 났나 싶어서 짰는데 너무 세게 짜서 갑자기 거울에 피가 탁 튀었습니다. 째진 거죠. 근데 그날 마침 또 제가 여름에 보충 수업을 가는 날인데 피가 난 겁니다. 가긴 가야 되죠. 자, 그때 제 비주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삭발을 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지 않아도 집중할 수 있는 외모인데 어쨌든 머리를 삭발했고 등치가 이만했습니다. 저 고3 때 좀 살 빠져서 그런 거고. 자, 머리 삭발, 여드름 많이 나고 등치 이만하고 뭘 붙였습니까? 피가 났으니까 밴드를 붙였습니다. 대충 비주얼 나오죠. 그리고 제가 가방을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되면 더우니까 되게 귀엽게 맸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안 메고 가방을 위에 들어서 이렇게 맸죠. 요즘 말로 이렇게 메고 되게 귀엽게 걸었습니다. 요즘 말로 가장 귀여운 말 표현이 뭐죠? 졸기탱이라고 엄청 귀엽게 이렇게 메고 걸은 걸음도 이렇게 모아서 걷지 않고 좀 벌려 걸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걷는 거 있죠? 이렇게 되게 귀엽게 걷고 있었습니다. 고1 때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제 앞에 또 다른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고3형들이요
작은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을 막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 앞에 제가 압조됐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나아갈 건지 돌아설 건지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인, 햇빛이 딱 내려졌습니다. 제 비주얼 알죠? 등치 이만하고 머리 삭발하고 밴드 붙이고 제가 그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에 잠깐 인상을 썼습니다. 더 큰 기적, 그들이 일어나서 홍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가죠. 그때 믿음으로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나타내면서 침을 한번 뱉고 가는 겁니다. 네. 딱 그 순간부터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협적으로 느끼구나.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요 축복성하는 사람들이 막 되게 어려워합니다. 내가 기도해주면 손을 부르르 떱니다. 애들이. 아, 내가 사람들에게 위협적일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위협적이게 느껴도 세상에서 단 한 여자만 저를 좋아해 주는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은 좋아해 주지 아니요 그럴 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주변의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른 여자애들 좋다고 선물로 줬다는데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고3 됐습니다. 고3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빠 오빠 오늘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를 좀 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왔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인기가 없어도 저도 눈이라는 게 있고 기준이라는 게 있죠.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다 교회 다녀보면 알지만 어릴 때부터 잘한 애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야 못생겨서 꺼져 하면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고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해요. 그럴 때는 되게 믿음으로 이렇게 포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할 때야 이런 말로 포장해서 이제 말을 할 거라고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애가 왔습니다. 실제 선물로 꺼내는 겁니다. 제가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만 얘기하는데 갑자기 얘가 오빠 친구 누구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내가 이성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겠구나.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고 이성에게 위협적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고 이성도 저를 위협적으로 느끼면 결국 사람은 종교에 집착하게 됩니다. 네. 오직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본다 생각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어차피 나는 신학교를 갈 거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고3 때 교회에서 이런 지역을 위한 전도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전도 행사를 하면 뭐가 많이 생기냐면 전도지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많이 전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전도를 나눠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를 누구보다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한 묶음을 어디요? 아까 그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가방을 제가 어떻게 맵니까? 이렇게 매죠. 어떻게 걷습니까? 되게 귀엽게 걷습니다. 이렇게 걷다가 동네 중학교 2학년 애들 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사랑스럽게 야라고 불렀습니다. 야. 애들이 잔뜩 쫄아서 얼어 있습니다. 이때 놓치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방을 앞에 내서 이렇게 꺼내서 뭘 꺼내는데 얘네들이 제가 연장을 꺼낸 줄 알았나 봅니다.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이거밖에 없어요. 때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도 위협적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기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근데 그럴 때 꼭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아무리 못생기고 능력이 없어도 노래방에서 고음이 올라가는 순간 뭔가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교회 오빠들은 잘생기지 않습니다. 찬양 기도를 잘하면 교회 오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음치입니다. 저는 제가 음치인 줄 몰랐습니다. 늘 묻어서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찬양을 열심히 했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 누구보다 큰 소리를 불렀는데 돌아서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가 저희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동진이가 음치인가 봐. 엄마가 저를 낳았으면 뭐라 해야 됩니까? 얘 지지배가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뭐라 했냐면 우리 누나한테 그런가 봐. 아직도 그 소리가 제일 굉장히 그래서 제가 누구 앞에 정말 노래를 못 부르는데 정말 저 신학교에서 진지하게 주님께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본 적이 있어요. 주님, 저 가요는 잘 부르는 생각이 없는데 찬양은 좀 부르게 해주세요. 찬양은 남들 부를 때 부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나마 찬양은 조금 남들만큼 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대형 집회 가면 내가 부르기 전에 찬양팀한테 꼭 먼저 불러라. 내가 틀리면 너희들이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세운 기준을 따르지 못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 세상은 나를 원하지 않아. 나 같은 게 왜 태어나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남들이 보면 좋은 환경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열등감을 갖는 환경 속에 계속 자라다 보니까 나 같은 건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됐고, 신학교를 가서도 그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부산 출신이잖아요. 20살 때 서울을 갔더니 제가 되게 진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서울 가서 되게 진지한 말씀을 나누는데 막 웃어요. 내 말이 웃기대. 사투리가 웃기대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를 좀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부산에 내려오면 서울 말씀을 되게 재수없어 하기 때문에 부산에 오면 부산 언어 패치를 바꾸고 서울 가면 서울 말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살다가 서울 갔더니 경제적 수준이 다릅니다. 얘네들이요, 그 당시 제가 99년 99학번인데 그 당시 여러분 아웃백 뭐 이런 외식업체가 흔하지 않을 때 그 강남에 있는 애들이 생일 파티를 아웃백에서 하는 거예요. 선물을 너무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뭐 롯데백화점 막 이렇게 포장지가 된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했죠. 나는 생일이 없기로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거기서도 열등감, 신학교에서 열등감을 가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에베소 1장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안에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사랑 안에서, 그 사랑자 안에서, 그 사랑자 안에서, in Jesus Christ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존재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시작.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뭡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잘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인 스카이 하면, 인 대기업 하면, 인 비싼 땅, 뭔가 내가 설정한 그 목표 안에 들어가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사의 연못에서 38년 병자도 이 연못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리고 에베소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제 인생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인생 말씀 에베소 1장 4절 시작.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제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 있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어느 집회 때 얘기를 했더니 청년이요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제 인생의 말씀을 이걸 삼겠습니다. 그래, 너도 이 말씀이 너에게 와닿았어? 이 말씀이 네 인생을 변화시킬 것 같아? 그렇대요. 왜? 목사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사실 저 이번 수련회 죽을까 말까 결정하기서 왔대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청년들이요, 죽을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수련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면 내가 뭔가를 희망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요,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번 수련회 가려고 짐을 싸는데 엄마가 등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가 이 아이에게 등 뒤에다가 야,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아니, 엄마가 아이한테, 이 대학교 2학년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얘가 이럽니다. 저 이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엄마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 엄마 아빠가 신혼 때 하도 싸워서 빨리 결혼을 끝내려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우고 정을 붙이면 관계가 회복될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둘 사이의 관계가 아이가 있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았더니 행복한 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더 많이 싸우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아빠는 새엄마와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차립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내게 이 아이라도 있어서 행복하다 얘기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때 없었으면, 네가 내 뱃속에 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건데 라고 이야기해 계속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무나 네가 기특하다. 지금까지 살아준 게 기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여러분, 원에서 낳은 아이는 wanted baby라고 얘기를 해요. 원치 않아서 낳은 아이는 unwanted baby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는 저는 unwanted baby였지만 저는 하나님의 wanted baby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해서 굳이 그 가운데 그 곳 가운데 있도록 하실 거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을 채워야 내 인생이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채워가지 않고 텅 빈 상태로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영적 싱크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아십니까? 63 빌딩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제1롯데라고 합니다. 제1롯데. 제1롯데가 올라갈 때 주변에 싱크홀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최근에 싱크홀이 일어나는데, 싱크홀은 뭐냐면요, 우리가 발을 닿고 있는 이 땅이 무언가 채워 있어야 되는데 안에는 텅 빈 상태에서 위에서 쌓게 되면 오히려 위에서 쌓은 하중이 이 텅 빈 것을 눌러서 푹싹 가라앉게 됩니다. 제가 코스타나 다른 집회를 가서 청년들과 대화하거나 청소년 대화할 때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저랑 대화하면 3분 만에 울어요.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싱크홀을 얘기하도록 해요. 너 안에 지금 어둠, 텅 비고 상처 문제가 무엇인가? 제가 저를 비롯해요. 제가 안 게 뭐냐면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른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안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오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연기를 잘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괜찮은 척 들키지 않게 껍데기나 씌워서 오죠. 툭 건드리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죠.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냐? 이 안에를 덮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드러내고 해결해야 돼요. 성경에서 바알 신앙과 여호와의 신앙이 뭐가 다르냐? 호세아서 바알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땅을 덮어놓고 간절히 빌면 비가 내리는 게 바알 신앙이에요. 근데 호세아서 얘기하는 여호와 신앙은 뭡니까? 땅을 기경,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죄와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주님께 드러낼 때 주님의 은혜의 비가 흐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과 상처와 이 아픔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고 예수로 채워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청년들, 그리고 소위 잘 나간다는 연예인들, 최근에 이런 사건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많이 쌓았습니다. 그렇죠? 청소년 시기부터 아이돌을 비롯해 연예계를 진출해서 누구보다 많이 쌓았지만 그 인생이 왜 한 번에 무너집니까? 그의 영적으로 이 안이 텅 빈 상태에서 무언가를 쌓으면 화려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많은 수많은 인생의 무게가 그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스펙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을 말씀으로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면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스펙을 쌓는다? 내 안이 텅 비었다고 해서 스펙을 쌓으면요, 무너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상처와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던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삶이 변했던 인물,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몇 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 혹시 아십니까? 신안군 증도로 가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신안군 증도에 문준경 전도사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련의 장소예요. 그래서 수련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2층에는 기념품들이 이렇게 전시되고 박물관처럼 그의 인생을 그리는데, 이 신안군 증도는요, 별명이 천사의 섬입니다. 복음화율이 99%예요. 거의 그 섬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은요, 고무신이 닳도록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분이요, 사실은 이런 일을 할 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날 얘기하면 소방받은 여인이에요. 결혼한 첫날 남편이 버려. 이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데 집에서 억지로 결혼하려니까 결혼하는 그날 이 문준경 전사님을 내쫓은 겁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인이죠. 근데
버림받은 여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있었습니다. 서성평 선교사님. 이분은 한국교회에서 걸어다니는 성자, 걸어다닌 예수라 얘기했던 자입니다. 이 서성평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그가 했던 선교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이 서성평 선교사님도 이런 일을 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엄마가 버린 아이였습니다. 독일인 엄마가 키우지 않아서 미국 할머니가 키웠고, 나중에 소년이 돼서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나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버림받는 소년인데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인생을 삶으로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버림받은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은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또 다른 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과 그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자, 베어드 선교사님은요, 숭실대학교를 설립한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요, 경남 일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일대를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한 소년의 스펙을 설명해 줄게요. 이 소년은요, 엄마가 기본적으로 3명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술 먹고 와서 집안을 뒤졌고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엄마가 왔습니다. 두 번째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난 것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엄마, 자식이에요. 근데 첫 번째 엄마가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두 번째 엄마도 도망갈까 봐 아빠가 엄마를 집에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묶어놓은 거예요. 아이만 놀러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그 엄마가 나무에 목매달아 죽어 있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여러분, 이 엄마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왜? 나를 이 지옥 같은데 버리고 나무에 죽은 엄마. 엄마의 죽음은 자기를 버린 죽음이었어요. 엄마에 대해서 원망했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운데 셋째 엄마가 옵니다. 셋째 엄마가 이 아이에게 잘해줬을까요? 못해줬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뭐 잘해주는데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잘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낮에는 세 번째 엄마가 구박합니다. 밤에는 아버지가 와서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자신을 때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 집에 빨리 들어가지 않고 엄마 아빠가 잘 때 살짝 들어가서 엄마 아빠 옆에 누워 있다가 엄마 아빠가 깨기 전에 부엌에 가서 밥 한 움큼 먹고 하루 종일 밖에서 노는 거예요. 밖에서 하루 종일 시장바닥에 노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생긴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따라 갔더니 막 율동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얘기도 듣는데 며칠 동안 이 성경학교를 듣다가 마지막 날 특이한 얘기를 들어요. 특이한 죽음의 얘기. 나무에서 죽은 한 사람 얘기.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었대.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고 죽었고 내 인생을 나락 속에 떠들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나무의 죽음으로 내가 더 이상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복음을 붙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베어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또 다른 교회에 다니는 한 자매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이 소년은요, 커서 목사가 돼요. 이 소년의 첫 번째 아들 커서 목사가 돼요. 이 소년의 두 번째 아들 커서 목사가 돼요. 이 소년의 세 번째 아들 선교사가 돼요. 이 소년의 첫 번째 딸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요. 이 소년의 두 번째 딸은 영어 선생님이 돼요. 그리고 이 영어 선생님은요, 한 형제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결혼해서 한 딸을 낳는데 이 딸이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또 아들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이 커서 목사가 돼요.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게 없어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 얘기였죠. 저희 외할아버지가요, 정말 상처 많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운명 속에 있었지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선택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았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며, 저도 태어날 때 이런 가정 속에 이런 아픔 속에 살지 않게 된 겁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인생이 바뀌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세상 얘기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낯선 얘기가 아닌 것이, 사실은 제가 많은 청년들 청소를 만나다 보니까 요즘은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경우가 없고 거의 대부분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요,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윗대 어른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이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므로 우리가 바뀌었고,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행복한 가정 속에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의 어둠, 비극, 상처, 제 열등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이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지옥철이라고 얘기해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면 지옥철이 돼요. 부산도 지하철에 매도선 없어서 출근 시간 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어정역, 용인의 어정역에서 잠실까지 타면 이렇게 돼요. 이 여름에 출근 시간에 지옥철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형제들이요, 저에게 안겨서 저 귀에다가 숨을 헐떡여요. 자매들은 시키지도 않는데 나시를 입고 저를 쳐다본 다음에 저와 부딪히고 변태처럼 쳐다봐요. 그럼 여러분, 지옥철을 탈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앉아 가고 싶어요. 편하게 가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지옥철을 지금 타고 가는데 타고 가고 도착하는 장소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목적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지하철을 힘들게 타고 가서 도착한 장소가 힘들게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저희 집이요, 어정역인데 이 어정역이 서울의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라인, 무슨 라인 분당 라인 하는데 저희 집은 지하철 라인 자체가 복음적이에요. 에버랜드 라인. 반대로 가면요, 에버랜드 캐리비안베를 갈 수 있어요. 지옥철을 타고 도착한 장소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에버랜드 캐리비안 워터파크를 간다면 제가 여기서 서서 가도 괜찮죠. 어떤 형제가 저에게 땀을 묻혀도 행복하게 받아낼 수 있죠. 목적지가 달라지면요, 오늘 나의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환경이 비록 지옥철같이 힘든 환경일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어버리면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진짜 예수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요,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난 진짜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돼? 이 사람을 위해서 일단 적금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적금을 깨는 날 이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뭐 빕스 같은 데 가고 여러 번 샐러드 먹고 이 사람 스테이크 시켜주고 진짜 얘기해줘요. 너는 진짜 성공해라고 축복해주세요. 왜? 이 사람은 여기서 누린 게 다잖아요. 우린 여기서 누리지 않아도 영원한 주님과 함께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없어도 좀 모질해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의 짧은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와 같죠. 여러분, 이 메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형수가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러 갈 때 말했던 음식들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죽었는데 이게 인생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인생의 감옥 속에 메뉴만 선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태어나자마자 죽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이 나무가 살아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자, 이 나무 살아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죽어 있다. 아, 좋습니다. 모르겠다. 네가 다 해라. 좋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건 어떤 사건 때문이죠? 선악과. 다행입니다. 어떤 요리 같은 무화과라 해가지고 모두가 민망한, 옆에 있는 사람이 사과라 해가지고 더 민망해지고. 여러분, 그럼 질문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기준으로 본다면 선악과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악과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선악과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 없다. 손 들기 겁난다. 좋아요. 선악과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선과 악을 하기에 나무라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제가 말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성경 지식이요, 음성 언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 선악과 얘기하니까 선악과를 듣다가 무악과를 헷갈려 버린 거야. 이거 왜 사과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일학교 때 선악과가 뭘로 그래요? 수박으로 그리는 교회 봤어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죠.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이 내가 읽었던 10절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림이나 음성 언어가 흐릿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개념이 뭐냐면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왕인 공간 속에 내가 왕이 돼서 내 멋대로 살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살기로 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은요, 네 멋대로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네 마음대로 하면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보세요. 죄는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왕이 돼서 결국 죽는다라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떻게요? 바뀌는 거예요. 자, 한번 예수 그리스도 바뀌어서 오늘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워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뀐 그 결론이 오늘 내 삶을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바뀐 내 인생이 오늘 내 삶을 바꾼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운명이 바뀐 자는요, 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메이커. 어떤 메이커냐? 첫 번째, 피스메이커. 자, 워드플레이인데 여기 있는 가스펠이라는 복음도 있지만 유한겔리 오온이라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 증거자,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두 번째, 플레이스메이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가정, 직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땅이에요. 내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므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지옥철을 타고 있어도요, 내 인생이 천국, 내가 천국인 사람은요, 나로 인해서 배려받고 돌봄받는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환경, 나의 컨디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컨미션이 생긴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붙듦으로 인생을 바꿔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원래 지금부터가 설교의 진짜인데 너무 많이 앞에서 얘기했네요. 그렇지만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는 후를 질문해야 돼요. 후가 뭐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됩니다. 후가 하우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의 롤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한번 예수가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고 예수님께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우리가 1장이 주목할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먼저 쓴 글에라는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썼던 이 복음에 예수님을 얘기했다면요, 이제 그 예수가 부활한 후에 어떤 일을 했을까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 웃긴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를 배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를 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때를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할 일을 설명합니다. 자,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나라가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얘기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회복 때를 묻는 그들에게 열방을 위해서 할 일을 말하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답을 통해 어떻게 하냐? 이 증인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그들이 증인의 정체성을 살아가므로 사도행전 2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28장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개돼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지의 정체성을 가짐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죠. 자, 정리하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사람을 세우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오순절 성령을 통해 믿는 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주목한 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41부터 47장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다면 잘 알 수 있는데,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얻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러분 공동체는요, 첫 번째 공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과 공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서로가 공감하는 거야. 그래서 뭐요? 공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알아 하나님 마음에 있는 저 형제들의 사항을 공감해서 서로 채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가르쳐, 즉 함께를 뜻하는 컴과 선물을 뜻하는 커뮤니티가 이 약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 잠깐만요. 옆에 사람 보면 하나님 왜 이런 선물을 줬을까 의문스럽지만, 일단 고백하고 나서 보면 좀 다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그래도 선물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에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감사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면 감사하라 말하지 말고 그 형제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감동이 그 형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잃은 그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준 감동을 통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꽃 한 송이가 피었다고 봄이 아닙니다. 다 함께 펴야 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봄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봄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봄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위에 방송실이 있다면 92엔트를 한번 쳐주겠어요? 92엔트, 92 누르고 엔트. 네. 92하고 엔트, 이게 92엔트인가요? 네. 자, 교회는요, 말씀이 일상이 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제 강의를 1시간 반 정도 준비했는데 우리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스킵하고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제 강의를 저는요, 청소년 청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좀 정리하기 위해서 늘 제가 했던 강의를, 메시지를 라임을 맞춰서 얘기하거든요. 말씀이 일상이 되는 거다라는 걸 통해서, 랩은 아니에요. 이게 스포큰 월드라고 라임을 맞추는데, 여러분 알죠? 라임을 잘못 맞추면 아재 개그가 됩니다. 아재와 라임은요, 랩은 한 끗 차이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믿음의 허상이 아니라 말씀의 일상입니다.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도상은 말씀의 실상이죠. 세상 군상은 죄의 온상, 그래서 말씀의 일상은 세상의 밑상이 되기 십상. Yeah, 요즘 let's get it, yeah. 그러나 순종의 일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가상. 그러면 사탄에게는 내상, 우리에게는 거룩한 상상.
스탠드업 처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 속 우리 일상이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현상. 말씀으로 물들어갈 때 죄악이 물러가는 일상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실상. 말씀으로 일상의 방향은 믿음의 방향이 되죠. 말씀으로 일상의 역경은 믿음의 경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 비춰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비추는 거예요. 네. 들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이게 요즘 얘기하는 스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원래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의 스웩을 원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가는 많은 그 땅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플랜이요, 이 제사장 나라가 뭐냐면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중에 그 땅 가운데 이런 일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플랜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곳 가운데 규례와 법들을 그대로 행하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라. 이 큰 나라 삼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알려지고 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들어서기 전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땅이었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곳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기 전 여러분의 가정은 아무런 장소도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주님을 알려주는 장소가 된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 우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 저들은 큰 나라 사람이다 라는 건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중간중간에 사도행전의 결과보고가 있는데, 결과보고가 이렇게 돼요. 교회의 성장은요, 말씀에 흥황하였다와 연결합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부흥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만 하면요, 그건 NGO랑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교제만 하면요, 그건 동아리나 커뮤니티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겨요.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은요 서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내고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커뮤니티가 아니라 교회인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몽골의 한 청년을 한번 소개할게요. 꿈을 읽은 몽골 청년인데, 제가 이 빨간 가방을 메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갑니다. 이집트도 가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지역 가다가 한 번은 몽골을 가게 되는데, 몽골을 간 이유가 이 청년이요, 원래는 한국에 살았어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청소년 때 왔는데 비자의 문제로 통해서 쫓겨납니다. 한국에 살려고 꿈을 꿨던 애가 대학을 한국에 가지 못하고 쫓겨나니까 할 일을 잃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청소년 때 한국에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걸 기억하면서 쫓겨난 이 청년 때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이 몽골 땅에서도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누렸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조인하게 됩니다. 그 단체가 세워지고 그 리더들을 훈련해서 갔는데, 여러분, 몽골 친구가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누가 몽골 사람인지 한번 잘 보세요. 네.
갔더니 다 내가 몽골 사람인 줄 알고 나한테 자꾸 몽골어로 얘기하고 몽골 사역자가 아니랬는데 다 저한테 징기스칸 옆에 너 같은 애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몽골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도 좀 살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로 제가 설교했던 노트 이후로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몽골을 변화시킬 힘을 키워갈게요. 우리가 여러분 이곳 가운데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교회가 들어서기 전 여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교회가 들어서고 말씀의 사람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지금 이 지역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중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올 일이 늘어날 걸 믿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요, 제가 한 번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뭘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은 동사는 뭔지 아십니까?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말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 사춘기 자녀가 엄마한테 삐져서 말 안 할 수 있죠. 근데 엄마는 계속 말하죠.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이르시고 이르시는 건 뭡니까?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은 인간에게 이르시고 이르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유시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게 범죄들이 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에서 집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자 그들이 바뀌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인생이 그대로 저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바꿔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도 한번 보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아주 뭔가 우리가 거의 블랙퍼스트급의 구원의 장면이 이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자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했던 이 설명이 틀린 설명이에요. 모세가 지팡이 들자 홍해가 갈라졌다?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를 막아 세우고 하나님의 손을 넣어서 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 홍해를 막아 세우고 손을 넣어서 건진 사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를 건진 사건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이 땅이 바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만날 그 성길 그 사람들이 바뀔 겁니다. 아멘. 이 얘기라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외할아버지 얘기인데요. 저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죠. 그럼 뭐 하겠어요? 신방하시죠. 제가 유치원을 갈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을 잡고 신방을 갑니다. 그 장소는요, 부산의 남구의 우암동이라는 곳입니다. 제7부두 앞. 그리고 그 언덕이 있습니다. 거긴 판자촌이에요. 그 손을 잡고 걷는데 그때마다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불렀던 찬양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대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신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신방으로 갈 때 특이한 게 뭐냐면 제 어릴 때 이제 기억 속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는 이 신방 장소는 미로 같았어요. 판자촌이었잖아요. 산에 있는 구석구석을 들어갔는데 어느 곳에 들어갔더니 음침한 그곳에 어떤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요. 누워 계세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는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주려고 연탄, 이제 겨울에는 연탄을 몇 개 이렇게 놓고 돌아가세요. 그 다음 집에 갔더니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싸늘해요. 그때 할머니가 한 손에 들고 갔던 성미 아시죠? 성미. 당시에는 이렇게 쌀을 모았어요. 한 손에 들고 갔던 성미를요, 그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그 쌀통을 내서 성미를 붓고 돌아갑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 찬양을 부르고 가는데 어떤 집을 가니까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어제 원양어선 타고 들어왔던 남편이 처자식이 말을 안 듣고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아줌마는 눈에 멍이 들어있어요. 할머니는 그 아줌마를 안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 할아버지, 어릴 때 맨날 아빠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상처 많은 이 할아버지가 그 집안 가정 도구 식기들을 다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돌아갔죠. 근데 어느 날 특이한 게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제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찾아갔는데, 어느 날 우리가 찾아갔던 그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 집에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그 마루에. 그리고 그 모두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그 외할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둘 그때 그가 예수를 전했던 그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러주면서 숨을 거뒀어요. 그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나로 인해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한 인생이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왜 이런 행사를 중요할까요? 우리의 이 성김을 통해 누군가가 성전의 미문에 있지만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그가 일어서기 위한 것이죠.